만들어내야죠. 음, 아쉽게도 댓글을 보내주세요. 여기 앉았어요. 음, 어쩔 수 없다. 찍혀요. 찍혀요. 음, 됐어요. 음. 한번 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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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우리 들어오신 분들은 다 마이크하고, 카메라를 한번 켜보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홍성 집사님, 박성 집사님, 윤석 집사님, 곽수영 사모님, 한번 다 켜보시죠. 네. 다른 분들은, 어, 네. 좀 세 분이 아직 카메라가 안 켜져 있는데, 예, 확인하는 것은 이게 지금 처음 오늘 시작이기 때문에 네. 제대로 사용법을 아시는지 한번 궁금해서 예, 저희가 마지막 시간에는 오늘은 좀 안 하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각자 좀 간단한 간증, 삶의 간증도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시간이 되었으니까, 오늘, 기도해 주실 분은, 우리 새가족 사역원의 아주 보석 같은 분이십니다. 늘 밝은 미소로 우리 새가족들을 반겨주시고, 또 새가족부의 또 부장으로서 귀한 사역을 감당해 주시는 우리 배진우 집사님께서 시작하는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해 예, 주시죠.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2025년 3기 1주차 새가족 교육으로 저희가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곳 새가족 교육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에겐 구원의 은혜를 주시어 가슴에 사무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시고 잠시나마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났던 자에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옵고 가슴속에 주님의 말씀이 깊게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 전하는 서존 담임 목사에게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허락하시고 그 능력의 말씀이 저희를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전능자이시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부장님께서 계신 새가족들에게 환영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가족 사역원의 그 귀한 섬김이들도 한 말씀씩 좀 해주시죠. 먼저 우리 배진우 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새가족부 부장 배진우 집사입니다. 저를 아마 그 교회 입구에서 분홍 조끼를 입고 만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 저를 어떻게 첫인상을 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목사님께서, 뭐, 멘트 중에 웃는 사람이라고 멘트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상대방한테 그렇게 느껴졌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너무, 기쁘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뿐만 아니고, 이 가족의 주인은, 지금 목사님 계시지만, 목사님조차도 주인이 아니시고,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그 다음에 주인은 오늘 모이신 10여 명의 우리 새가족 분들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장차 평생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가정에 아주 귀하고 중요한 간증이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되시는 이선희 권사님 같이 새가족 사역원에 섬기셔 주시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진우 집사의 같이 살고 있는 이선희 권사입니다. 어, 이렇게 새가족부를 함께 섬기고 또 이렇게 상기 교육에 함께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저희 남편도 처음부터 신앙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고 여러분들처럼 어, 30이 넘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 새가족 시절이 있었던 그런 시간이 저희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말씀이, 어, 처음부터 말씀의 중요성을 굉장히 알기 때문에 이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 가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새가족분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이 교육에 잘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새가족 사역원에서는 우리 이대훈, 변지은
두 집사님께서 또 함께 해주시는데요. 우리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우리 이대훈 집사님 먼저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대훈 성도라고 합니다. 저하고 사랑스러운 아내하고 새 가족 섬긴 지가 이제 한 반년 돼 가는데요. 그동안 참 새로운 가족분들이 정확하지는 모르는데 정착률이 한 90% 되어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사랑스러운 아내와 함께 새 가족부를 위해서 평산교회에 잘 전착할 수 있도록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옆에 우리 변집사님 같이 계신가요? 지금 자리에 없어가지고 네, 잠깐, 예, 잠시 그러시군요. 네, 예. 그러면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새가족 사역원에서는 그렇게 우리 함께 하시고 계시고요. 사역 간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어, 교회에서 늘 인사드리는데 늘 같이 인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 새로운 분을 만난 분들이 아니라 오랫동안 또 알고 모태신앙도 있으시고 권사님이나 집사님도 계신 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 새가족 교육을 들어보니 늘 새롭고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이 항상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이 교육에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또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동역하는 많은 동역자들인데 그 중에서 제 아내가 가장 큰 동역자입니다. 혹시 지금 아이들과 같이 옆에 있어서 마이크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능한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들리는 것 같네요. 네,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외에 우리 새가족 식구들이 여기 계세요. 우리 한 분씩 한 분씩 저는 언제 등록했습니다. 등록하지 몇 개월 됐습니다.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한번 어떤 경로로 등록하게 됐는지 간단하게 서로를 좀 소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냥 보이는 대로 뭐 직분보다는 그냥 자매님, 형제님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경의 자매님 먼저 네.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하이림 여기 보니까 권사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씨를 알게 돼서요. 처음에 병원에서 만난 병원 동기였습니다. 병원 동기였는데 이렇게 입원 동기. 그랬다가 헬스장을 계속 같이 만나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어느 교회를 다니냐고 내가 물어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자꾸 이제 몇 번 이야기를 몇 번 했었어요. 같이 이렇게 만나보는 게 어떻겠냐고. 그렇게 해서 뭐 가봐야지 하고 저녁 예배부터 가게 됐습니다. 7월 초에 처음 왔습니다. 네, 다 맞추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초부터 오셔서 이제
2개월 좀 더 계셨는데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시는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일 우리 집사님 두 분 한번 같이 나눠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4월 달에 여기 이사 왔습니다. 이사 와가지고 4월 달에 등록했네요. 3월 달에 이사 왔고. 그래, 전에 2기 때 등록, 교육을 받으려 하다가 교육을 못 받고, 몇 번째고, 3기제? 네, 3기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천에 꿈이 제일감리교회 다니다가 여기 이사 왔습니다. 네. 우리 이명선 목사님 혹시 한 말씀? 같이 왔는데 뭐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이지.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은영 자매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은영입니다. 저는 9월 14일에 등록하게 되었고요. 원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다가 직장 구하고 정착을 못하고 이제 등록하지 않고 여기저기 그냥 다니다가 이번에 집 근처에 한번 다시 맞는 교회를 찾고 싶어서 이제 평산교회를 가보게 되었고, 김훈남 형님, 갔더니 네, 회사 마음에 등록을 해야겠다는 결심이 들어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곽소영 자매님 좀 나눠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곽소영이라고 하고요. 6월 말경에 등록을 해서 지금 이제 한 3개월 차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는 금정구에 있는 하나인 교회를 섬기다가 작년 1월경에 양산으로 이사 오게 돼서 한길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아이들과 저의 그 예배 회복을 좀 해야겠다는 마음에 가장 가깝고 눈에 잘 띄는 평산교회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이들이 있는데 같이 봐줄 남편이 좀 출근 중이어서 네, 마이크가 혹시 좀 꺼진 상태로 있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섭 형제님 마이크 한번 켜봐 주시고요. 목사님, 네, 들립니다, 이제. 됐어요? 네, 됐습니다. 이거 한다고 한참 헤맸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섭이고요. 모태신앙 집안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부산 숭례교회 다니다가 교회 서울에서 직장생활 때문에 교회 서울에서 다니다가 양산 온 지 한 7년 됐습니다. 7년 됐는데 직장 동료 형님 김원강 형님 때문에 여기 평산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홍성심 집사님 지금 우리 자매님 두 분과 어머님이 같이 다 새가족 교육을 받고 계신데요.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회는 한 6년 전에 다녔어요. 그런데 엄마도 교회도 그때는 안 다녔고, 동생도 다른 교회 다니고, 이번 기회에 동생이 오면서 엄마도 같이 와서 이렇게 같이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무엇보다도 엄마가 교회에 오셔서 너무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교회 다님으로써 행정안에도 우애도 너무 좋아졌고, 지금 현재는 너무 편안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 네. 지금 우리 박소희, 홍성희, 어, 성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현정 집사님, 네네. 마이크 한번 켜봐 주시고요. 제가 이름은 바꾸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부탁드린 이유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예, 우리 홍성신 집사님 말씀 듣고 옆에 계신 어머니 말씀을 안 들었네요. 먼저, 한번 어머니 말씀 먼저 듣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홍성희 집사님, 아니, 사실 홍성희 집사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예, 진짜 세가지고 우리 홍성희 집사님은 어머니인데, 네, 제가 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이현정 집사님 잠깐만, 예, 기다려 봐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저 7월 달에 교회 받는가 싶은데, 우리 딸들이 전도해가지고, 정말 재밌게, 즐겁게 목사님도 배웠고, 좋습니다. 네, 다 마치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 늘 좋아하시는 게 얼굴에 아주 가득하십니다. 예배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네, 우리 따님, 네, 홍성희 집사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이거 같은 핸드폰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이크 켜주시고요. 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12월 달에 등록했고요. 그 전에 신앙생활을, 한 10년 넘게 했는데, 방학이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평산교회 다니면서, 어, 우리 교회 좀 나올 수 없겠나 해서, 등록을 했는데, 네, 그러면서 또 친정엄마가 예수를 안 믿었는데 엄마도 또 예수를 같이 믿게 되었고, 예, 요즘에 진짜 엄마를 보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서 열일하고 계시는 우리 소녀딸도 한 말씀 하실래요? 네, 아니,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부담되시면. 네, 너무, 네, 알겠습니다. 네, 너무 지금 열심히 도와주고 계셔가지고,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우리 이현정, 우리 자매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제 소리 들립니까? 네, 잘 들립니다. 예, 저는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개척교회 목사님 좀 도우다가 너무 이렇게 성도가 없어서 교제가 없으니 조금 많이 애로가 있어가지고 아는 집사님 소개로 이렇게 평산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냥 오니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냥 이제 다시 제가 이 교회에 정착하려고 예,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끝.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두 분 지금 이름은 들어 있는데 아직 화면이 켜지지 않아서 아마 좀 말씀은 어려우시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혹시라도 화면이 켜지면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라 이렇게 마이크 켜고 끄는 법, 화면 끄는 법 이런 거 좀 한번 아시는 분이 이미 잘 하시는데 또 쓰시기 어려운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연습 삼아 여러분들의 말씀을 좀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오늘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배웠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번 우리 교회에서는 어떠한 말씀으로 또 어떠한 기본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가족 교육 1주차 복음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가? 우리 스스로를 소개할 때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개신교인입니다. 저는 장로교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는 원래 기도교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하지만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찬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굿뉴스, 굿이 뭐죠? 영어로 굿하면 좋다라는 거예요. 뉴스라는 새로운 소식이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헬라어로는 유안겔리온이라고 하고 좋은 소식. 그러면 이 복음이 왜 좋은 소식인가? 그리고 복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그것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뭐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네.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에요. 창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 사람도 없고 식물도 없고 빛도 없고 어둠만 있었던 무질서의 시대. 그 시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그 하나님이 이제 천지 만물을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창조하셨다. 자, 그래서 그 창조가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1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 6째 날에 창조하시면서 형상으로 하나님의 닮은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자, 여기서 아까 복이라는 단어, 아까 복음이란 그 단어와 비슷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도록 복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모든 것이 완벽한 그러한 창조물, 창조 결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이었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그냥 살아가면 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청객이 찾아와요. 누구죠? 네, 뱀으로 찾아온 사탄 마귀입니다.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지만 창조를 하셨을 때 창조 아무것도 없다. 즉 천사들도 없는 시대에 그리고부터 마귀가 찾아올 때까지 어떤 일이 벌어진 것 같아요. 이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는 책이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되었는지 천사가 어떻게 창조됐는지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우리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기록되지는 않죠. 어쨌든 원수 마귀는 사탄은 천사였지만 광명한 천사였지만 타락하고 맙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아요. 근데 자기만 타락할 수 없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들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합니다. 아담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사람의 이름이에요.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냥 고유명사, 제 이름은 서주원인데 서주원처럼 그렇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고유명사로 된 거죠. 그래서 사람, 아담. 자, 아담이 홀로 하는 것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그 뼈에서부터 창조한 것이 아내 하와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있었는데 먼저 하와에게 시험을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창세기 3장에 보면 나중에 이 시험 가운데
결국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버리게 될 때 그 과정에 아담이 함께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 유혹은 둘 다에게 준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로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게 되죠. 그 유혹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주셨어요. 뭐냐면 내가 이 에덴 동산의 모든 실과를 다 너에게 주지만 이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과는 그리고 그 열매는 절대 범하지 마라, 먹지 마라. 만약에 먹는 경우에는 정령 죽게 된다. 왜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다면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고 불순종하면 그 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뜻은 사람에게 주신 자유의지, 뭔가를 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택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원수 마귀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을 때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기보다는 원수 마귀의 사탄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따먹고 결국 그들의 눈이 밝혀지게 되는데, 자, 어떻게 욕을 했냐면 하나님 뭐라 그랬어? 그랬더니 하와가 그래요. 이 열매를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거를 첨가하는 것도 죄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 거예요. 결국 먹지도 또 만지지도 마라. 근데 사탄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거짓말한 거야.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싫어해서 그래.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런 유혹에 이제 귀가 솔깃해지고 또 이 과일을 보니까 먹음직도스럽고 또 나를 좋게 지혜롭게도 만들 것 같은 그런 유혹이 자꾸 마음이 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 열매를 먹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따라 살면 되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이 다른 쪽으로 가잖아요.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 마음이 쏠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는 내 마음이 가는 것, 내가 눈에 보기 좋은 것으로 자꾸 가고 자꾸 선택하고 자꾸 행동하잖아요. 자, 바로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가인과 아벨이 낳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되죠. 결국 우리의 선조는 아담과 하와고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좋은 것도 물려받았지만 나쁜 것, 즉 죄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손가락 그리고 발가락, 내 눈, 내 코, 내 입, 이거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닮았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체만, 우리의 몸만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죄도 물려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죄가 있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에는 죄가 있는 상태로 태어나고 그것을 우리는 원죄라고 하죠. 그리고 그 원죄로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매일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죄가 이 땅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의 말을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결국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그 목적이 깨어지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부터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존재가 되고 만 것이죠. 자, 원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였어요. 그리고 한 공간에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며 대화하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있었는데 죄가 우리 사이를 갈라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고 죄와 또 저주와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게 우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죄를 인하여 심판을 받고 사망 가운데 우리 육신은 죽게 되고 또 우리의 영도 죽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그런 타락한 죄인의 결과로 그리고 죄의 심판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셨고 심판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선물,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생의 그 복이 지금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있어요. 그냥 생긴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자, 그것이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4가지 핵심을 가지고 제가 지금 그냥 쭉 설명했던 것들을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차근차근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형제를 창조하시느니라. 네,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죠. 태초라고 하는 것은 태초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존재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존재하셨고 모든 것 이전에 존재하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는 모든 것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해요. 바라. 뭘 바라 그게 아니고 바라라는 것은 nothing, from nothing, 무에서 something, you를 창조했다. 우리 인간이 어떤 무언가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죠. 그래서 그 창조의 능력을 우리가 부여받았지만 나로부터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죠. 그리고 그 빛이 어둠과 나눠지고 그 빛이 모이고 그런 그 모든 창조의 역사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 그래서 천지 창조하실 땐 하나님 아버지만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 함께 계셨다. 이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고 다음에 할 때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이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었어요. 왜 남자 여자 당연한 거지. 성별 당연한 거지. 하지만 요즘 시대에는 이 남자와 여자 구별이 흐려지고 또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구시대 시절이다. 구시대 산물이다. 이런 식으로 치부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남자 여자를 구별하셨습니다.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창조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셨는데 사탄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자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죄를 불러온 것처럼
그 이후에도 수도 없이 하나님이 이 땅에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 창조의 원리들, 아름답고 완벽한 원리들을 계속 깨뜨리고 있어요. 수천 년간 지켜왔던 이 가정에 대한, 그리고 남자, 여자, 이 성에 대한 것이 죄로 인해서 점점 오염되고 깨어지고 의심받고 결국 이상한, 예전에 한 30년, 40년 전에 그게 말이 돼? 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말이 되고 있고 그것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자,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복이 대대손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현재 많이 깨어지고 위협받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 마음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자, 하나님이 그래서 그 인간, 남자, 여자를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1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앞전에 지었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을 정복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그러면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결국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람이 그것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그 안에서 누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뭐가 안타깝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함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재난이 있어요. 여러 가지 죽음이 있고 또 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멸종의 그런 자연 만물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죄 때문에 생긴 일. 참 죄가 없었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 물고기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다스리는 그 아름다운 자연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가 받았을 텐데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랬죠? 죄가 온 거예요. 죄는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입니다. 우리가 활에 활시위, 화살을 놓고 쏘면 관역을 맞추는데 거기 보면 관역의 중앙에 목표하는 게 있어요. 불즈아이라고 어떤 관역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어떤 검은색으로 되어 있지만 그것을 맞춰야 제대로 된 점수를 받는 거죠. 하지만 벗어나면 점수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그것부터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벗어났어요. 무엇을 통해? 불순종을 통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경고하신 죄로 인해 죽는 사망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죄는 아까도 좀 깊이 설명을 드렸지만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죄는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는 내 후손이, 내 자손이 다 물려받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정말 정직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똑바로 흠이 없는 자녀로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죄를 범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생각할 때, 창조의 원리를 생각할 때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걷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 대화 나누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깝죠.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이 죽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 죄의 결과는 관계의 단절, 심판, 죽음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시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느끼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무리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보십시오. 뭔가 벽을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마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 무슨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아시고 믿어지지 않는 거죠.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맞아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완전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죄의 문제에서 더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망, 죽음을 내가 경험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음으로 그 나의 죄, 그리고 내가 가지고 태어난 죄의 그 삭슬, 그 결과를 죄를 통해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 결과를 죽음으로 갚아야 하는데 나 대신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죽음, 대속적 죽음. 한번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가. 아멘. 왜 사랑일까요? 이것이 왜 사랑일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 가운데 죽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분리되고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가까이 있고 싶고 하나님 함께 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고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택함 받은 자녀들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그 복을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을까요? 자, 이런 이유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법을 세우셨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다. 그 죄는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만 사해질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해주기 원하세요. 용서해주기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이미 법칙을 세우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그거는 그냥 옛날이고 이제는 새로운 법이 하고 옛날 법을 무시한다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한번 세우신 법은 반드시 지키셔야 하는 분이고 지키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정의의 법과 하나님의 사랑의 이 은혜를 어떻게 함께 달성할 수 있을까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러면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그 법칙, 그 정의의 법칙도 지키시고, 그리고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 그 대속의 은혜도 지키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인간의 의로서 성장하시고 한 30살쯤 되셔서 또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결국 때가 되셔서 이 로마 이 병정들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총독의 심판을 거쳐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죽음은 예수님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그 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죄, 우리가 지었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에 모든 죄가 다 들어가죠. 인류의 모든 죄가 다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을 때 나도 함께 그 십자가에 죽었. 우리는 살아있죠. 우리는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그 죄가 이미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에, 내가 마치 통장에서 얼마나 보내서 이렇게 돈이 가면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그처럼 내가 예수님께 내 죄를 보냈을 때 그 죄는 나에게서 빠져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죄에 빠져나가서 예수님께 간 만큼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다시 전가되어서 내가 죄가 빠져나간, 온전히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예수님의 의가 가득 채워서 나는 의인이 되온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짓지만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돼서 나는 하나님의 눈에는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나는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복음을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값 없이 살리신 그 의인의 반열에 우리를 함께 묶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살기를 원하셔서 죽음으로 예수님이 그냥 끝내신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토록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때 우리도 우리 영이 살아서 다시 부활하는, 그래서 운명 공동체, 영적 공동체가 하나됨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사실 수 있는 근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당사 진행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다시 살아나사.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자, 아멘. 믿어야 합니다. 그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죄인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저의 죄 때문입니다. 제가 죄가 많아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는 내 죄의 회개가 먼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셨을 때 내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어 그 죽음으로 인해 내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용서함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믿는 자마다 자마다 멸망하지 멸망치 않고 않고 영생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십니다. 아멘. 태초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사람들, 인류를 말하죠. 이처럼 사랑하사, 뒤에 나올, 앞에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올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마다 내가 진짜 그것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그냥 설화도 아니고 그냥 어떤 사람이 지어낸 말도 아니고 진짜 있었던 진실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라고 믿고 마음에 믿고 고백하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죄에 싹신 그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멘.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결국 나이가 먹든 어떤 일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죽잖아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의 죽음은 경험하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영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육신은 비록 후패하나 육신은 비록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지만 우리 영은 계속해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신다 하셨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울 텐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는 천국에서 영혼만 있어요. 영만 살아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 순간 하나님이 그 재림의 나팔을 부르시는 천사들이 부르는 그때 우리의 몸은 다시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의 몸으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우리는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요. 어떻게 장례식장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웃긴다고 할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하고 욕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토록 살 거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들은 그 말씀대로 지금 영으로 살아있고 그리고 언젠가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일어날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소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구원을 확신해야 합니다. 왜? 그것은 내가 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시간과 공간을 처음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받음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아멘. 네, 아멘.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 또 구원의 확신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아멘.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과거는 비록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살았지만 예수님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또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 천국 시민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성도로서 오늘 함께 살아나가는 것. 이 땅에서는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우리 한 지교회, 우리 평산교회, 우리 한 가족 식구들, 우리 이 동네 주민들 이렇게 살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 공동체를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 전에 살았던 사람들, 우리 함께 사는 사람들, 미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서 사는 그런 천국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이 아멘. 땅에서 실패해요. 쓰러져요. 우리가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도 하지만 원하지 않는 그런 안 좋은 것도 해요. 그리고 때로는 의심도 찾아오고 낙심도 찾아오고 눈물도 짓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점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능력이, 이 구원의 은혜가 나를 변화시켜주는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작년과 다릅니다. 5년 전과 다릅니다. 10년 전과 다른 그런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을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되고, 내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그런 강한 은혜들, 내가 변화된 모습들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만약 지금 그 모습이 아주 미약하고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 붙들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내년이 또 다를 겁니다. 5년이 또 다를 거고 10년이 또 다를 거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내가 예수님 먼저 만나러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 늘 흔들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묻고 싶어요.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는가? 여러분, 다 한 분 한 분씩 물을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주님 앞에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가 뭐예요? 나의 구원자,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신 분, 그리고 나를 구원자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위해서, 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세주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있는가? 두 번째로, 나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가?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은 좋은 소식이에요. 아무리 내 귀에 나쁜 소식, 그리고 내 눈에 정말 절망적인 상황들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나는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늘 평안과 또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내 주위에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식당, 내가 가본 아주 좋은 카페 누군가에게 나누죠. 추천하죠. 강권하죠. 때로는 데려가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식당, 아무것도 아닌 그 카페도 막 기쁨으로 나누고 전했는데, 왜 우리는 복음이 내 안에 있고 복음으로 인해 내 인생이 변했는데 예수님은 전하지 않냐고. 예수님 왜 추천하지 않고, 예수님 왜 끌고서라도 예수님을 만나러 가자고 하지 않냐는 거죠. 정말 복음에 확신이 있다면, 내가 정말 복음이 진짜라고 믿는다면, 내 주위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자꾸 전하고 싶은 거야. 좋은 거니까. 아니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데, 내가 천국 간다는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냥 선물로 주신다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아직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이번 한 주간 복되게 살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이렇게 결단해 보기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 믿고 거듭난 새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의 능력으로 힘차게 살아가도록 우리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한번 1분 정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5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3기 또 1주차 교육을 내가 주님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허락하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조되었지만 주님, 죄로 인해 오늘 이 내가 말씀을 타락한 증거하는 존재, 서준 또 제가 목사님께서 시작하는 구원의 또 그 은혜를 모든 아버지 저주와 들었습니다. 사망 주님, 가운데 저희가 이미 지금도 죄 가운데 살지만 구원의 은혜를 우리 저희가 예수님의 알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구원의 가운데 있음을 은혜를 저희가 배웠습니다. 믿고 하나님, 그 하였으니 예수님이 나의 이제부터 구주이심을 영원까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불러주시는 예수님이 나의 그날까지 모든 죄를 다 주시는 그 사해 사명 주셨고
구원의 구원의 은혜를 그 모든 전하는 죄가 구원의 용서되었음을 목소리를 믿습니다. 전하는 또한 예수님이 다시 자 되게 하여 부활하셨을 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담대히 은혜가 가게 하여 나의 주시옵소서. 영원한 저의 생명을 다시 능력과 의지는 회복시켜 부족하나 주셨음을 또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내가 전하는 그것을 믿습니다. 순간에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그 힘을 소망 주시고 따라 오늘도 능력 하루를 주셔서 제가 살아가오니 그 주여 말씀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담대히 전하는 주님 은혜를 주님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아직 그런 내 자가 주위에 되게 예수 하여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모든 내가 것을 경험한 주님께 그 은혜를 좋은 의지하여 것을 그 복음의 살아계신 능력을 예수 전하고 그리스도 나누는 이름으로 참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멘. 구원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가족 교육 첫 주차를 이렇게 마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참 귀한 말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들었는데 하나님 그것이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의 메시지가 아니라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이룬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함부로 받지 않고 기쁨과 감격으로 받으며 또 늘 누리며 감사하며 나누고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죄 가운데 있지만 그리고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 가운데 실패하지만 이미 그 죄마저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다 사해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또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는 완전하셔서 모든 죄가 다 사해졌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내가 내일은 더 주님과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그 의로우심과 거룩하심을 담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원받은 자녀답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길을 이 땅에서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아직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친구나 가족 식구가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은혜를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아직 전하지 못했던 그 사람에게 복음의 은혜를 전하고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새가족 교육 3주차 과정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참석하고 배우고 또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새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가족들 섬기며 함께하는 우리 새가족 사역원의 귀한 지체들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수고들 우리 하셨습니다. 모든